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 2부 행사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임원단 2취임식입니다. 마을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끌어줬던 이제 마을장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내년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리더로서 이끌어줄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장들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2청년이 지역장도 같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장과 마을장들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1년을 꾸려 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래는 제가 이제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물을 하나하나씩 달아가면서 쭉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입주임식이기 때문에 좀 입주임식에 걸맞는 어떤 인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특별한 일을 맡기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뭐 나중에라도 내가 임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리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강하고 담대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마 이번에 처음 마을장이 되셨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을장으로 쭉 지내오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 다시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나 이제 다른 2026년 새로운 이제 그 회장으로부터 권면을 받아서 아마 다시 마을장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처음 마을장들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가 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긴 리더들이 그렇게 오늘 축하받을 때 정말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였던 전무후무했죠. 모세라고 하는 리더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을 할 때요, 내 전임자가 정말 능력자였어요. 내 전임자가 정말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떠나면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그 뒤에 사람한테 넘겨줄 때, 딱 이어줄 때 그 사람을 향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쭉 느껴지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의 후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을 맡게 되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일 건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느낀 부담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모세의 약간 비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혼자 자기의 그 거취나 자기의 일상에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모세는 항상 여호수아를 불러서 같이 했거든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나 혼자 못할 것 같아, 좀 도와줘봐. 이거 좀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 한번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좀 전달해 줄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누구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못 떠날 것 같으니까 너가 가서 좀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내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자신을 위해서 수족처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전임자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자 장정만 2천만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200만이에요. 너무 올렸다. 200만이에요. 남자 장정만 2천만, 큰일 나죠. 200만이에요. 자, 남자 장정만 200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아이와 아내까지 포함을 하면은 못해도 500만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혹시 그 200만을 이끌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더미 같은 걸 세워가지고 200만을 쭉 세워가지고 봐도 한 화면에서 그거 못 잡습니다. 컴퓨터 고장 나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가 한때 뭐 TV 막 뉴스 같은 데서 뭐 100만 모였다, 막 뭐 우리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100만 인파가 모여서 광화문에서 함께 응원했습니다 했던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100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광화문 사진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진짜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게 100만이에요. 근데 그거의 5배 인원을 내가 이끌고 다녀야 돼요. 명령 내리기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야, 뭐 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전파에 나가다가 잠깐만, 그거 아니었어. 야,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가 끝까지 전파되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지만 이걸 수정하는 데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아까는 이거 하라며. 근데 이건 또 하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거 진짜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에야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한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의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그 리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 명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보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고작 40명의 장로가 모세를 돕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이제 리더를 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몇 번이나 봤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 돌로 치려고 그랬고요. 살다가 이렇게 만나 먹고 있다가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물려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 안 준다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눈으로 봐도 야, 모세한테도 저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친절할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중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호수아가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일도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일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되겠다.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너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딱 들었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부담감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짐처럼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큰 무게, 큰 짐으로 다가오면서 아마 진노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진짜 헉이에요, 헉 그냥.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일 같은 게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큰 무게를 확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진짜 내가 뭘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 가장 모범답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여호수아 불러놓고도 할 수 있어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어떻게 하냐, 그가 가져야 될 최종 목표부터 알려주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잘한 것부터 앞에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사람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저보고 다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압축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최종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 딱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가나안 땅,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을 거야. 내 최종 목표는 뭐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너의 목표다. 이게 하나님이 최종 목표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사역이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뭐로 판단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못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알려줬는데 여호수아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전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갔다 왔을 때 그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필림과 같이 거대한 거인족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에 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는 무기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전차도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농기구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어 보였고 훨씬 더 전쟁에 용이해 보였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여호수아가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데리고 뭐 군사훈련 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가서 전쟁 치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거기를 다 차지하라고요? 막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건데 어떻게 강하게 할 거냐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건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게 판단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실제로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한 번 전공 세우고 그 뒤에 자잘한 전투 몇 번 나간 게 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전쟁을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건데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여호수아는요, 누군가에게 패배하지 않는 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일단 여호수아는 큰 시름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어 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우리 리더는 도망 다니니 우리라도 싸워야겠다, 그리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리더가 그러고 다니면 자기들도 같이 도망 다닐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니 나가서 싸워. 걱정하지 마. 네 칼에 내 힘이 깃들 거야. 네가 나와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 중간중간에 내가 다 개입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보면요, 가나안 백성들이요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요. 마음에 어떤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들의 간장이 막 녹아내리고요,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전쟁 사이에 적군의 머리에 하나님이 정확히 우박을 내려 꽂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요 강해지는데 그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그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장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중요한 약속은 이 뒤에 있어요. 근데 나 너 안 떠날 거야.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큰 이슈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게 힘을 주실 것인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잘하면 하는 거 봐서 같이 있을게. 너가 잘하면 내가 잘한 만큼 너랑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건데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모든 순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심지어 네가 징계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두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조금은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지? 그래도 못 믿겠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게 없으면 불행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우리가 손에 쥐지도 못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이런 거 아직 안 돼 있어요? 당신들은 준비를 아직 안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저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지금 시간 허비하면 안 되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유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내 인생에서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뒤쳐져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그 순간 우리는요 뒤처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너는 귀를 닫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줄 서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대로 내가 세운 리더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할 이 세상 유일한 리더거든.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그 세상에 있는 메시지에 다 귀를 닫고 뭐 하라고요?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집중해. 그러면 너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인도하는 나와 호흡하며 내 뜻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너 스스로만 너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너를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전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뒤처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정말입니까? 물론 정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비해 우리가 전혀 연약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연약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뒤처진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의 청년부 리더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다른 것으로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누구보다 내가 말을 잘해서, 누구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리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채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 끝날 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맺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세상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메시지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 메시지로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덮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세워질 리더가, 그리고 한 해간 수고했던 모든 리더들이 역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뜻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또 그런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런 귀한 일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